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나 요한이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시며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고통 또한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은 다 사라져 버렸음이라고 하더라. 또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만드노라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오늘 이 내용은 많은 사람들이 그 천년 왕국과 그 다음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논쟁을 깨끗이 잠식하게 만드는 더 이상 그들의 말이 오늘 이 말씀에 의해서 논리상 맞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일단은 본문을 한번 보고 살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새 하늘과 새 땅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것이 또 우리에게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옛날에 있던 이걸 다시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하고 갱신하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게 할 때 그 뒤에서 그것이 아니라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지금 있는 것을 다시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혀 없던 것을 새롭게 만드는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증인 같은 사람들은 이 새하늘과 새 땅, 그 다음에 천국과 이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이죠. 천국과 지옥을 부인하는데 부인할 수 없죠. 왜?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라고 말을 해서 창세기에 있었던 창조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자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서 단장한 것 같이 예비하였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를 연상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고 하와를 창조하셔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여러분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 하나를 뽑아서 그 다음에 하와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아담에게 하와를 데리고 오시잖아요. 그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이건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일단 빨리 정리를 좀 할게요. 그거는 다음에 이 내용을 할 때 좀 자세히 하겠습니다. 그러나 딱 어떤 이야기냐면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담은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하와는 신부인 우리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의 모형이고 하와는 사람 우리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표가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갈빗대 하나를 취하시고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지막 뭡니까? 로마 병정이 갈빗대 사이에 창을 찔러서 물까지 쏟으셨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우리를 신부를 준비해서 아담에게 데리고 오니
예수님이 우리 보고 뭐라고 해서 너는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예수님은 그의 머리요 우리는 그의 몸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신비하죠. 복음은 거기서부터 그렇게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단들이 이런 참 특이한 걸 가지고 딱 던져주면 사람들이 너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야, 여기 진짜다. 여기 진짜 복음이 있다. 우리가 듣지 못한 이야기를 하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거는 다 믿기. 진짜는 다른 목적이 있는 거고, 그런데 그 믿기에 걸리지 말아야죠. 예, 몇 가지 신기한 이야기들은 하겠지만 그 신기한 게 전부는 아닙니다. 자, 어쨌든 여기 이제 사라졌다,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이런 말들은 지금 천국은 지금 있는 이 형편에서 뭔가를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혀 없는 것을 만드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이 예배되었다라는 이 말은 아까 아담과 하와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계속 봐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함께 살아야죠. 3절에 보니까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 그 다음에 그분께서 함께 거하시리니, 이게 저번 주에 여러분들의 마지막 성경 이야기는 거한다라는 말로 이렇게 마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기까지 신부들은 어떻게 준비를 해왔어요? 신부가 신랑을 만나고, 신랑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참 모진 고통을 십자가에 당하셨지만 신부 또한 만만치 않은 과정을 겪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서 눈물을 흘렸다는, 눈물 흘릴 일이 신앙 때문에 있더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울부짖었다. 고통이 없다. 이전 것들은 다 사라져. 자, 여기서 두 가지를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창조의 새로움. 아시겠어요? 창조의 새로움. 또 하나는 우리 인간이 이 희노애락들, 그러니까 살면서 죄로 인해서 찾아오는 여러 가지 고통들,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는 그 새로움. 아시겠어요? 창조의 새로움, 우리 인간의 새로움. 그 둘 다 그 새로움 속에 다시 마치 우리가 창세기 속으로 들어가는,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살라라고 보냈는데 죄를 지을 수 있는 조건이 있었죠. 그게 선악과라는 하나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해 놓고 우리를 새롭게 해서 들어가서 함께 거할 때, 창세기의 에덴과 지금 형편의 지금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차이가 있다 그랬죠? 거기는 선악과가 있었지만 여기는 하나님의 보좌가 중앙에 있어서, 그것을 볼 때마다 뭘 생각합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주님과 정말 나를 사랑하는 주님을 내가 알고,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 줄 알고, 또 내가 그 사랑에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한지 알고, 그 사이에서 거함, 그 안에서 함께함, 이렇게 성경은 마무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두 줄을 정확하게 에덴 동산과 여기 있는 창세기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의 줄을 딱 띄워놓고 하나님 성경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그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 그 가장 핵심의 이 모든 것을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을 이어주는 그 가장 중앙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십자가. 모든 건 십자가의 피가.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이야기해요. 그게 아니었더라면, 예수님이 아니었더라면 이런 세상을 아무도 상상할 수도 없고 꿈꿀 수도 없고 기대할 수도 없었는데, 주님께서 이 죄를 대속함으로, 그 대속의 은혜를 받음으로,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그래서 우리 시편에 보면 감사한 문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그의 성전에 들어가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그게 천상의 찬양입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새로운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5절을 보니까 내가 만물을 새롭게 만드노라라는 이 새로움이 아까 두 가지를 했어요. 우주 만물, 창조, 그 다음에 인간의 마음, 이 두 가지의 새로운 창조를 해서 새롭게 만들어 놓으라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게는 지금 요한에게 말했다는 거죠.
이 말씀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는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참되다, 신실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그리고 신실하게 이룰 것이다. 참되다, 신실하다. 아시겠죠? 자, 이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야기 일단은 전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자,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죄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새로움. 금방 말씀드렸죠? 에덴 동산에는 선악과가 있었는데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을 만한 마음이 없었어요. 아시죠? 그런데 누가 있는 한 끊임없이 유혹은 있어요. 예, 사단이 있는 한. 그래서 사단이 그 에덴이라는 지역을 침범해서 들어왔죠. 그러나 이제는 이 새하늘과 새 땅에는 없지요. 왜? 무전갱에 갇혔다 올라와서 지금 지옥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죄의 가능성도 없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기억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이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죄의 가능성이 사라진 새, 오늘 이 새로움에 대한 이야기, 새 하늘, 새 땅, 새 마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또 은혜를 모르는 에서 에덴 동산은 은혜를 모르는 이죠. 그러나 여기는 은혜를 알고 입은 새로움.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의미를 모르는 하와와 죄에서 벗어나 은혜로 새롭게 된 성도들이 보는 하나님의 보호자의 은혜의 감사. 그래서 은혜를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알으려면 죄를 깨달아야 되니까 그래서 구약이 앞에 있는 거죠. 죄를 알게 하는. 신약은 뭡니까? 그 죄를 덮는 은혜. 이렇게 구약은 그래서 율법이고 신약은 은혜고. 이제 이런 구도들은 그냥 어디를 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성경 어디를 봐도 그거를 그 말이구나 하고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는데 많이 눈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더 이상 유혹하는 자가 없는 세상에서 새로운. 그래서 왜요? 사단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차이는 옛 하늘과 땅, 그 다음에 새 하늘과 땅의 차이.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옛 것, 새 것. 그래서 옛 언약, 새 언약 이런 말들이 그 두 이야기를 왜 옛이라고 표현하고 새라고 표현하는지를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내용이 하나 있는데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기 전에 7년간 이 성소는 7년간 이 성소는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이게 요한계시록 앞에서 나올 때 이런 말이 있었죠.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을 삼으리니 내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그 사람 위에 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도성, 즉 새 예루살렘, 즉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하고 또 나의 이름도 그들 위에 기록하리라라는 말씀과 같이 7년 과정에서도 도성이 짓밟히게 되는데 계시록 11장 2절을 보니까 42달 동안 짓밟히게 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도성은 뭐냐? 그러면은 봐요. 7년 환란 중에는 7년 전 3년 반, 그러니까 전 3년 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하늘에 있다가 중간기에 공중으로 내려옵니다. 공중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해하고 있는 하늘은 3층이라고 그랬어요. 3천층, 바울도 그랬죠. 내가 3천층에 올라갔다 왔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늘을 세 개로 봐요. 우리는 하늘이 스카이가 하나지만 그 사람들은 세 개로 보는데요. 놀랍게도 땅도 하늘로 봐요. 그래서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 있어요? 셋째 하늘에 있죠. 사단은 어디서 활동하죠? 공중 권세 잡은 자, 둘째 하늘입니다. 그러면 셋째 하늘에서는 둘째 하늘도 지배하고
첫째 하늘도 지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지배합니다. 사단도 지배하고 세상도 지배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세상을 유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 3년 반이 끝나고 중간기에 둘째 하늘로 내려오십니다. 그러면 공중에 권세 잡았던 사단이 여기 함께 있을 수 없으니까 그게 지상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 지상으로 내려오는 모습이 성경에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숨었던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7년이 끝나면 예수님은 다시 지상으로 재림하시죠. 공중 재림이 있고 지상 재림이 있어요. 요즘 막 이렇게 그 종말론들을 여기저기서 이야기하니까 이 종말론을 우리처럼 보지 않는 사람들도 막 자기들도 나서서 이야기하는데 그 다 듣지 마세요. 그 순엉터리들. 하나님이 그럴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해. 뭐 그럴 수 있어? 자기가 하나님이야? 난 정말 이게 성질나서 못 보겠어요. 내가 좀 화를 안 내려고 그러는데 아니 그 말을 해도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아니 그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당신이 나 진짜 웃겨서 도대체 당신이 무슨 하나님하고 비슷한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하나 봐요.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러겠다면 우리는 아멘이에요. 자, 다시. 그래서 이게 내려와요. 그래서 천년 왕국이 시작되죠.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을 하면. 그럼 또 지상에서 활동하던 후 3년 반에 42달 동안 활동하던 사단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무적행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1000년 동안. 근데 한번 이제 1000년이 끝나고 딱 둘이 만나요.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성을 공격하려고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냥 하나님이 거기서 끝장을 내버리죠. 그냥 지옥에 그냥 밀어 넣어버리죠. 그걸로 끝이에요. 그냥 없어. 그리고 난 뒤에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이해가 갑니까? 오늘 21장이 그 이야기예요. 그 시기적으로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잠깐 이 성소가 짓밟힐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적그리스도가 우상을 갖다 놓고 절을 하라 그리고 이렇게 그 성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성소가 예수님의 성소가 아니라 지상에 있는 성소가 짓밟힘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여기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9절에 보니까 이긴 신부들이 혼인잔치에 그 짓밟힐 때 이긴 신부들이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신부들은 42달 동안 짓밟힌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우리 낮에 말씀드렸죠. 그때 후 3년 반에 이렇게 목배임을 당하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런 자들이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요즘 낮에는 에스겔서하고 저녁에는 이게 하니까 둘이 접목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가 제가 편해서 참 감사해요. 그러면 이제 오늘 읽었던 3절, 4절 이런 이야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들은 음성은 함께 있다 거한다라는 말인데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그들과 함께 있어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라는 음성을 함께 거한다는 말이 계속 3번이나 반복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함께 거한다라는 말이 성경의 끝인데 이 설명을 위해서 우리 이제 이것도 저번에 한번 설명했던 거예요. 성막, 성전, 성령 강림, 천년 왕국,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이 함께라는 거 결국은 이게 끝이니까 이 함께라는 말을 우리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성경은 점진적으로 계속 확장해서 함께라는 말을 우리에게 계속 이해시켜줬던 것이에요. 에스겔서 48장 30절과 34절에 보면 이제 12지파의 문을 설명하면서 이제 48장이 제일 마지막이잖아요. 여기에 보면은 12지파의 문을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을 통해 들어온 자들에게 하신 말씀.
자,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그냥 지나가기에는 조금 아쉬우니까 이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48장 눈으로 한번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마지막 끝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성전에 그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12사도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 그 기둥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말이 에스겔서 48장에 나와요. 자, 여기 30절에서부터 보면은 도성과 대문들 이렇게 하면서 아마 주제로 그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거기 보면 북편에 있는 곳으로 보니 이러하니 규격이 4,500이라 성문 이스라엘 지파들 이름을 따를 것이라. 북쪽에는 3개의 문이 있는데 하나는 루벤, 그 다음에 유다, 레위. 동편에는 또 누구누구요? 요셉의 문, 하나는 베냐민, 하나는 단의 문. 남편에는 어디예요? 3개의 문이 있는데 시몬, 그 다음에 이사갈, 스불론. 그 다음에 또 서편에는 갓, 그 다음에 아셀, 납달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전부 다 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문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봐요. 이게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 문들이 지금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동서남북으로 3지파 해갖고 이게 마치 딱 어떤 구도냐면은 성막을 배워보면은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멈추었을 때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이스라엘 백성들이 3지파씩 나누어서 진을 쳤던 그 상황을 그대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성막에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문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문을 통해서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죠?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이 구약은 전부 다 이스라엘의 역사지만 이곳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류에게 구원을 하셨는지 말씀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이게 로마서에서는 원가지. 그래서 이스라엘의 문, 이스라엘이라는 문을 통해서 들어왔다. 동서남북 전부 다. 아시겠습니까? 어때요? 이 이들이 전부 다 우리가 이스라엘이 원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접붙임을 받은 거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들어와 보니까 어떤 이야기예요? 이 35절이 포인트예요. 에스겔서가 이 이야기로 모든 이야기를 맞춰요. 요한계시록하고 내용이 똑같아요. 어떻게 끝나느냐? 4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 사면의 규격이 18,000이고 그날로부터 그 성읍의 이름을 주께서 거기 계시다. 여기는 뭐라고 했어요? 함께 거한다. 아멘. 거기 계셔. 우리는 거기 들어와서 함께 만나서 함께 거하는 거예요. 놀랍죠? 이 에스겔서가 축소판 요한계시록 같지 않습니까? 여기도 함께 한다라는 걸로 끝이 났고 우리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문을 통해서 들어와 보니까 주님이 거기 계시더라. 보세요. 이 문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의 문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스라엘을 빼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아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문을 통해 들어가 보니까 거기 계시더라. 그래서 이게 이제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 사이즈가 여기 보면은 18,000이며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사이즈가 규빗이에요. 이스라엘은 이게 손끝에서부터 팔꿈치에서 손끝까지가 1규빗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보통 긴 사람은 이게 50 정도 되고 좀 짧은 사람은 한 45 정도 된다고 해요. 아시안들은 한 45 정도가 되고 좀 백인들은 조금 길 것 같아요. 여기 호주 와서 옷을 사 입으면 옷을 사 입을 수가 없어요. 팔이요 항상 이만큼 길어요. 그래서 한국 가서 옷을 사야 돼. 그러면 딱 맞는데 이 사람들은 옷을 뭘 사 입어도 팔이 이렇게 꼭 덮여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길까 했더니 이 백인들이 팔이 길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50cm죠. 우리는 얼마요? 한 45 정도 나와요. 근데 여기 이제 나온 요 사이즈가 대략 이렇게 17,000
인데 우리로 하면은 7km 770m 정도 나온다고 그렇게 이렇게 해보니까 나옵니다. 크기가 엄청 크죠. 7km면. 그래서 거기가 중심이 될 것이다. 그 안에 주님이 계시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이 말은 뭘까요? 지금 에스겔서는 성경을 기록하면서 누구를 찾아가고 있었던 거죠? 주님을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가 뭘로 끝이 나요? 다 찾아왔다. 여기 있다. 여기서 만났다. 이렇게 끝이 나는 거예요. 나는 곧 뭐라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 말씀하고 이렇게 딱 매칭이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전 것은 물러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이전 것은 물러갔으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이전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것은 눈물, 슬픔, 울부짖음, 고통들인데요. 이게 모두가 뭐 때문에 온 것이죠? 에덴 동산의 죄를 범한 결과였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끝이 났답니다. 이렇게 천국 가면 눈물도 없고 그런 게 아무것도 없대요. 그러니까 천국 가면 울 일이 없으니까 여기서 많이 울어놓으면 돼요. 거기 가면 슬플 일도 없어요. 슬픔의 노래는 없습니다. 기쁨의 찬양 이외에는 없어요. 자, 그리고 이것이 진하게 우리가 슬픔과 눈물과 고통을, 울부짖음을 언제 뚜렷이 경험하느냐? 7년 환란 때. 우리가 이런 일들이 없으면, 눈물이나 슬픔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 우리 인생을 돌아보지도 않고 내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우리는 각성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이런 것들을 골고루 그것만 계속 주면 사람이 살 수 없으니까 병행해서 줘서 기쁨도 주기도 하고 또 이런 것도 줘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스스로 찾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찾아가게. 근데 그건 하나님을 찾기 위한 방법이라면 거기 계시다, 만났다. 그런데 이게 필요가 없죠. 예, 그래서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되고 새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 이사야는 초림 예수님을 예언하고 그리고 천년 왕국을 예언합니다. 이사야의 예언 성취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계시하면서 지금은 예언의 완성을 볼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 자체를 전부 다 설명을 하고 있어요. 구약의 로마서는 이사야서. 구약의 로마서는 이사야서예요. 그거는 실제적인 사건을 기준으로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고 신약에 있는 로마서는 그걸 교리화시켜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이해를 하고 싶으시면 이사야서하고 로마서만 소화를 해도 정말 그냥 더 하자가 없을 만큼 정말 완전해요. 이사야서가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이제 5절부터 8절까지 이기는 자가 받을 상속에 대해서 여기까지만 좀 해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어떤 것을 상속받을까? 자, 5절에 이제 만물을 새롭게 한다. 아까 이제 새로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 새로움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이러면은 새로운 게 아니죠. 옛날 것도 기억이 나버리면 새로운 게 아니죠. 맞죠? 옛날 게 생각이 나버리면 새로움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 이야기하느냐면 이사야서 65장 17절에 보니까 이전 창조는 기억나지도 않고 마음에 생각나지도 않는 창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옛날 거는 생각이 안 난답니다. 그래서 천국은 이전 것이 생각나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제 그 기독교 학자는 아닌데 어떤 분이 인간이 망각의 동물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 신께 받은 두 가지 축복이 하나는 잊음의 축복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 뜻밖의 이야기 같이 들릴지 몰라도 죽음이 죽음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이 왜 축복이냐라는 부분들은 그분이 나름대로 논리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이즘이 참 축복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보통 기억이 어떤 게 잘 나느냐면 누가 정말 내가 어려울 때 도와줬던 선한 것은 보통 그런 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일상의 평상시에 계속 나에게 뭔가를 이렇게 도움을 줘서 줬는데 그런 건 잘 생각이 안 나고 진짜 힘들 때 한번 누가 도와준 것만 기억이 나고 그거는 선한 것은 그런 정도 생각이 나고 대부분이 우리가 기억나는 것은 남들이 내 돈 떼먹은 거, 나한테 욕한 거 이런 거는 오랫동안 기억이 나요. 하나님이 그걸 잊어버리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걸 다 지금도 생각이 나면 누울 때마다 억울해서 어떻게 잠을 자겠어요.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잊을 것은 잊혀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걸 마음에 두고 살면 마음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 다음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요한이 기록한 것마저 이게 지금 왜 그렇게 하냐면 요한이 이걸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종착역이지만 여기 1절부터 여기 있는 이 4절까지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이런 기회가 있다니 하나님이 이런 걸 준비해 놨다니 우리에게는 너무 가슴이 벅찬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이 그걸 보니까 자기도 너무 가슴이 벅차고 기록하다가 기록하는 걸 잊어버려서 그러니까 야 기록해라 이 말 알아들으시겠어요? 얼마나 거기 놀라고 감격하고 푹 빠져 있었더라면 적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기록하라고 해서 새 창조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예언을 따라 창조될 것을 후손에게 전해라. 너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후손에게 전하기 위해서 기록해라. 그래서 창조에서 새하늘과 새 땅까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아까 새하늘과 새 땅에 옛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고 하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고 새하늘과 새 땅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것이 어느 날 창조해놓고 또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창조 이전에 이 계획을 하고 진행해왔다. 그러니까 우리 사고로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이렇게 했으니까 해결하고 이렇게 문제를 일으켰으니까 다음은 해결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사고 틀이 그게 전부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못 믿으니까 뭐라 그랬어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안에서 완전해라. 무슨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완전할 수가 없죠. 그걸 받아들이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못 받아들이니까 하가를 취하기도 하고 두려우면 도망도 가고 아시겠습니까? 먹을 게 없으면 먹을 걸 구하러 내려가기도 하고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왜? 인간은 상황에 따라서 대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은 했지. 근데 약속은 이룰 조짐은 전혀 안 보이지. 나이는 들어가지. 이게 우리 인간이 사고하는 사고의 한계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자꾸 그때마다 나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우리가 지금 믿음이 생긴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성적 사고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 사고를 깨고 하나님의 믿음을 받아들이고 계시죠, 여러분, 그죠? 이성적 사고를 깨고 받아들인다면 아까 그 목사님이 막 설명한 게 다 그 얘기. 이성적 사고와 믿음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성적 사고가 믿음을 막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설명을 못하죠. 그래서 새하늘과 창조에서 새하늘과 새 땅까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기획된 것이고 주권 안에서 그 다음에 완성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하라고 이제 금방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거 어디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6절에 나는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니 시작과 끝이라. 자, 봐요. 이거를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셨냐면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셈을 값없이 주리라. 자, 이게 앞에 말은 이해가 가죠? 처음과 나중 다 이루었노라. 시작과 끝. 근데 왜 이 말이 따라서 나오느냐?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셈을 값없이 주리라. 목마르기 위해서 앞에서 뭐 어떻게 했어요? 슬펐고 울부짖었고 고통스러웠어요. 이해가 가죠? 우리의 슬픔과 고통과 목마름이 뭘 구하게 만들었더라? 하나님께 나가게 만들고 그 말씀을 갈급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 생명수를 마시게 한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아시겠어요? 예, 물을 기르러 왔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물동이를 집어 던지고 자유를 얻었어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 그래서 누구만이 여기 들어간다고요? 목마른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목마르게 하셨는데 목마른 자에게 봐요. 생명수를 값없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값을 치러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가짜다. 값없이 얻은 생명수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를 값없이 주리라는 말은 우리 지금 시편 42편 하잖아요. 우리 저번 주에 했죠.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망하나이다. 그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게 목마름이에요. 목마른 자에게 줄 것이다. 어디 있느냐?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으며 라고 우리 시편 42편 1절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명수의 물을 찾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셨고 찾는 자에게 물을 주시는데 그 물은 값없이 주시는 물이다. 값을 내고 물을 받아라. 이런 거 다 이단이고 값없이 주는 거. 하나님 그렇죠? 시편 36편 1절도 동일한 상황에서 주를 사모하고 있는데 따라서 창세기에서 에덴에서 저주는 계시록에서 주를 찾는 은혜로 이어지고 있음을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다. 무슨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저주를 받죠. 그래서 남자에게는 땀을 흘리는 수고 여성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는 목마름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셨고 우리가 이 일로 인해서 인생을 회고하게 되고 돌아보게 되고 근본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니는 학창 시절에는 이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예수님을 못 만나는데 우리 학창 시절에는 다 그런 고민을 하는 때지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그런 고민 해봤죠? 저는 참 심각하게 많이 해봤습니다. 이게 뭐 사는 게 뭔지, 왜 인간이 이렇게 된 건지, 이게 무슨 원인인지 그런 생각을 하게 했던 것이 우리가 주님을 찾고 구하고 만나게 되는 은혜의 동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목마른 사슴. 그게 목마르게 만드시는 거예요. 목마르려면 사람들이 평범한 일상 속에 늘 기뻐요. 즐겁고 기쁜 그런 상황에서는 목마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몰고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두 번의 큰 목마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주님을 만나기 위한 목마름이 있다면 주를 만나고 난 이후의 목마름도 있는 것입니다. 성화를 위한 목마름, 칭의를 위한 목마름.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목마름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기는 자가
상속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 이김에 대해서 7교회 앞에 요한계시록 시작할 때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들이 참 많이 나왔어요. 그치요? 그 교회에게 이렇게 하면서 너희들이 이기는 자에게 생명수를 값없이 줄 것이다. 그 다음에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할 것이다. 흰돌을 줄 것이다. 만나를 줄 것이다. 계속 이기는 자에게 뭔가를 약속을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현재 교회에든 미래 7년 환란 중이든 이기는 자는 상속받고 상을 받게 될 것이다. 지금이든 7년 환란 중이든 이기는 자는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상속과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요거까지만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상급을 받는 자가 누구냐? 그게 여러 가지 상급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알아서 이 상급들을 받으시면 됩니다. 자, 하나하나 보도록 하죠. 성경에 나와 있는 상급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2절에 팔복에 나오는 축복 중에 하나가 주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이상하게 핍박을 받는 자가 상이 크다고 하면서 예를 누구를 들었냐? 선지자들을 예를 들어서 핍박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 핍박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핍박을 받고 그랬죠? 타협하지 않아서 핍박을 받고 그랬던 자들이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런 주의 길을 가면서 핍박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상급을 주실 것이다. 상이 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길을 가고 누가 뭐라 그래도 그 가정의 선지자가 되고 먼저 부름받은 그래서 가정의 핍박을 받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 길이 고달프다 할지라도 상은 클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형편에 처해져 있는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5장 12절의 약속으로 여러분의 위로를 받으시고 그 길을 계속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상이 클 것입니다. 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 또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도 상을 받을 것이래요. 마태복음 10장 41절에 보니까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복음을 전파하는 선지자들을 대접하는 것은 복음 전파하는 자와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애를 쓰시는 하나님의 종들과 함께 그들을 위해서 대접을 하고 그들을 위해서 뭔가를 여러분들이 애를 쓰시는 것은 그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수고를 마치고 상을 받을 때 함께 상을 받는데 저는 이게 너무 부러워요. 누구는 이 고생하고 가서 상을 받는데 옆에서 좀 해주고 받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것도 받으세요. 예, 그렇게 약속을 하셨으니까 주님은 약속대로 주실 것입니다. 됐죠? 열심히 하세요. 이 교회 이렇게 하는 것 그리고 여기서 하나 좀 참고해야 될 게,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가짜인테 해가고는 아무 소용이 없고, 진짜에다 심어야지. 땅도 다 죽은 땅에다 심으면 뭐 할 거예요? 거기다 씨앗 심으면 나겠어요? 잘 보고 심으셔야 돼요. 아무 데다 심으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자신의 권리를 타인을 위해서 절제하는 자들에게도 준대요. 내가 권리가 있어요. 그러나 타인을 위해서 양보하는, 절제하는 사람들에게도 주는 상이 있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이게 이제 바울 자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것이로다. 이게 이제 그 문맥상으로 보면 어떤 이야기냐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 분깃을 받지 않았어요. 다른 말로 이렇게 사례비를 받지 않았어요. 그게 이제 사실은 당연한 권리였다. 그래서 내가 그 권을 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그 뭔가를 대가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있는 권. 당연히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없었으니까 내가 당연히 너희들에게 이렇게 권리가 있어서 받을 수 있는데 내가 그걸 쓰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 나중에 그 다 상급이 될 것이다. 이게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 자비량으로 일을 하면서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거 다 기억하심을 아시고 그저 열심히 하면 됩니다. 자, 그다음 담대함으로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주는 상이 있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그러므로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느부갓네살 왕 앞에 황금 우상 앞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가졌던 그것이죠. 그게 뭐죠? 담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 상을 얻느니라. 또 심는 자와 물 주는 이가 함께 받을 상. 누구는 열심히 전도하고 또 누구는 열심히 설교해서 양육하고 둘 다 상이 있대요. 여기 보니까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보니까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상을 받으리라. 알겠어요? 예. 그래서 야 이거 뭐 양육하는 이 사람이 크고 이 사람 전도하니까 그게 아니라 둘 다 하나님 앞에 수고한 대로 상을 받을 것이다. 고린도전서 3장 14절에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주님만 바라보고 한 거는 상이 되는데 그게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그 다 공력이 불에 타버리고 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 주는 상. 그 부름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또 상을 주신대요. 뭘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주셔서 그걸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을 했어요. 그게 다 하나님 앞에 상급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심는 것들이 그게 진짜 상급이에요. 또 빌립보서 4장 14절에 보면 이 말씀이 그 말이에요. 부르심,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가노라.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걸 위해서 열심히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열심히 애를 썼어요. 그게 다 뭐라고요? 상이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셔요. 왜 오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줄 상이 있어서 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준비해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언제 온다냐, 여기저기서 소식 들어보고 며칠쯤 오겠다, 언제쯤 이렇게 그렇게 기다리지 말고 그거 올 거는 뻔한 거니까 분명해요. 오는 건 분명하니까 준비를 해야지요. 자, 그 다음 주신 자녀를 주 안에서 양육하는 자에게 주시는 애들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어릴 때는 몸으로 힘든데 나중에는 정신적으로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어릴 때는 그냥 몸으로 때우면 되는데 애가 이제 조금 정신이 딱 들고 나면 얘 뭐 진짜 이게 내가 이렇게 애써 키운 놈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지만 그것도 하나님 앞에 잘 키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그게 상급이 된답니다. 시편 127편 3절에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우리가 마치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하나님 앞에 양육하듯이 우리는 아이를 낳아서 하는데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받을 상급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해서 받는 상급이 뭐냐면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살아내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에게 사는 모습으로 전도를 하는 거예요. 모습으로 삶으로. 그래서 있잖아요. 부모님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 빠지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고 하여튼 그런 모범을 보여줘야 돼. 우리가 우리 신앙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지만 애들은 뒤에서 부모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보고 배워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결국에는 어떤 나이가 돼서 애들이 이제 더 이상 부모의 말을 듣지 않을 때 애들이 항상 뭘 염두하고 생각을 하면서 사느냐면 부모가 옛날에 살았던 모습을 생각하고 막 행동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참 많이 봐요. 아무리 애들이 힘들고 어렵고 애들 양육하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정신적으로 고통스럽다고 하더라도 그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을 유지하고 지켜나가는 그런 삶을 살면 끝에 가서 결국은 아이들이 돌아오고 부모가 가진 신앙을 이어받게 돼 있어요. 반드시 어느 시점에 오면 돼 있어요. 지금 안 보이더라도 반드시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걸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보여줘요. 애들이 보는 앞에서 하는 척하고 안 보면 안 하는 척하고 이렇게 하면 절대 신앙 교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자식은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의의 면류관이 있대요. 디모데후서 4장 5절과 8절에 보니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라고 말씀하셔서 믿음의 생애를 충실히 살고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약속된 면류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그래 나오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아시겠습니까? 의의 면류관을 주님이 준비하고 계시다. 그래서 생애를 성실히 살고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면류관이다. 그다음에 영광의 면류관이 있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과 6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제사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이것은 목회자나 영적 지도자에게 주는 상이에요.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고 교회를 섬기고 양떼를 영적 지도를 제공한 자들에게 주어질 영광. 하나님의 종의 부르심을 받고 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면류관이랍니다. 자, 그 다음 생명의 면류관이 있답니다. 야고보서 1장 10절과 14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 시련과 고통을 견디고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주는 상입니다.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고 시험을 이겨낸 자들에게 약속된 면류관입니다. 그러면 이제 면류관을 얻을 자들은 누구이냐? 그들은 무슨 일이든지 죽게 하던 자. 이게 이제 사람들한테 우리가 한 것에 대해서 칭찬을 받아버리면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게 없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죽게 하던 자, 죽게 하듯 하는 자. 아시겠어요? 그것만이 기업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박수 받으면 다 우리말로 허당이에요, 허당.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2절과 23절에 보니까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되 사랑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며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 상급을 받기 위해서 절제한답니다. 여러분, 상급을 받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절제한답니다. 절제. 여러분, 절제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절제가 어디서 나오는 거죠? 성령의 열매 마지막입니다. 그 다음, 규칙을 따라간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경기를 하는데 반칙을 하면은 자기가 1등 들어와도 아무 소용없는 거 아시죠? 그런 것처럼 규칙을 따라.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5절은 그러니까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하신 원칙대로 해라.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오실 주님의 그날을 사모하는 인생이 되라. 자,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였으므로 의로우신 재판장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 내게만 아니라 주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사모하는 자가 그날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
또 이단에게, 자 여기서 이제 하나 조심해야 될 게, 이단들에게 미혹되어서 자기 상을 빼앗기지 말아라. 여러분 이단에 가서 축자 사자고 이렇게 하면 상급 받는다고 그래 열심히 했어요. 그거는 아무 해당이 없답니다. 여기 나와요. 골로새서 2장 18절.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이건 다 이단들이 했던, 이단들을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그 당시 이단들이에요.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단을 위해서 뭘 해도 그거는 하나님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아무 데다 심지 말라고. 자, 마지막 하나 더 보겠습니다.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정말 주님을 생각하면서 한 모든 일들은 이 작은 일 하나라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상급으로 대갚아 주실 것이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신다 안 오신다, 여기서 이제 그 논쟁, 안 올 수 있을지도, 이런 사람 여기는 아무도 없으니까 여기는 다 온다고 믿고 그건 더 설명이 필요가 없고, 오는 거는 기정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오는 날짜에 대해서 너무 애를 쓰지 마라. 주님은 나만을 위한 주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주님이시. 신앙들이 다 자기 중심이라 내가 힘드니까 오래. 그건 내 사정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가나안 땅에게 가나안 거민들이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을 만큼 죄를 지어야, 이 둘이 맞아야 하나님이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나는 준비가 돼 있어도 하나님은 타인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으시고 주님 오시는 것은 분명한데, 그러려면 그 주님 품에 안겨서 닦아줄 눈물도 있어야 하고, 아까 슬픔, 눈물 이런 게 애통함이 있다 그랬죠? 눈물도 있어야 하고, 또 주님 앞에 인정받고 상급도 준비를 해야 되고, 이런 준비를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삶의 목적인데, 그러니 우리가 부지런해야지요. 그리고 규칙대로 해야지요. 그리고 뭘 하고 사람들한테 칭찬받으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왼손과 오른손은 둘도 없이 친한 거죠. 오른손이 뭔 일을 하고 있는데 왼손이 같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 손이니까. 금방 알아차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몰라. 누구만 아는 거예요? 주님만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럴 만큼 그것이 다 주님 오신 날 갚아주실 상급이라 말씀하셔서, 여러분 남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주님만이 아시는 그런 어떤 준비된 것들이 여러분 모두에게도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